들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물러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어디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옆에 예배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서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와 이 땅 또 온 세계의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아버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이들, 또 모든 의료진들, 또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빨리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코로나19와 또 모든 육체 질병과 연약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저희들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또 믿음의 교우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이제 말씀은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라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26번째 사도행전 26번째 강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글씨를 잘 쓰는 전문가는 붓의 질과는 상관없이 잘 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글에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만약에 요리사가 재료를 탓한다고 한다면 솜씨 좋은 요리사가 아닐 거예요. 솜씨 좋은 목수는 절대로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솜씨가 좋은 사람, 전문가는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솜씨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네, 솜씨가 있어도 너무 솜씨가 좋은 분이시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 동시에 또 반대의 사실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솜씨 좋은 전문가가 무엇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처음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재료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요리사가 세계적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 하는지 아세요? 네,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 시장 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수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솜씨 좋은 목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목재를 고르는 일을 가장 처음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목수인가요? 옛날에 그런 대목수라는 분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궁을 재건하는데 이분이 그것을 맡았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쓸만한 목재를 고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료를 고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누구의 자손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수백 명을 쓰러뜨릴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아무나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고르는 일이십니다. 제일 먼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했던 그런 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주의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유대주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벽을 부수고 넘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부수고 넘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뭐예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절묘하게도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보낸 사람들이 가고 있을 때 그쯤에서 시차가 분명히 생겼겠죠. 시차에 맞추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그냥 환상 아닌 환상을 봐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시차까지 맞추어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벽을 넘으셨던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했긴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라고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이 정말 쓸만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선택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쓸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준비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네,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번 주 한 주 내내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보시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의 특징은 고넬료가 성령 받은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받기 이전에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제가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영적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제가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영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격은 바뀝니다. 성격은 변화되어지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인격은 뭐예요? 바뀌어요. 성격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여러분이 별로 이제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좀 빨리 되었다. 그러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래 성질이 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그랬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성격이 느려 터져가지고 좀 그랬어. 그러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격이 잘못되어서 나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어떤 갈등이나 그로 인한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협함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인격의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그 인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인격적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는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며.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그 종들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넬료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이 의인,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차디크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또 그 단어도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참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다시 점령했던 사령관인 이 백부장은 그야말로 권력 중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 전체가 이 백부장의 한마디면 움직이는 그런 최고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최고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언제나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자로, 그분의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 서 있는 자로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골랐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서 혼날까 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그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잘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까? 신앙인이라면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뚜렷한 신앙은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외함을.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과 어떤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내 판단과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고넬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절대자,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3절 말씀해 보니까 제 구시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시에 기도할 때에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도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유대교에 입교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민족을 식민지 삼아서 통치하는 로마의 백부장인 그 사람이 유대교의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다시 말하면 어떤 진리를 찾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더 귀한 것에 대해서, 더 바른 것에 대해서 구하는 마음 없이는 어떻게 백부장이 그렇게 식민지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향해서 찾고 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더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가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는 조건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두 번째 뭐라고요? 진리를 찾는 사람을, 어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시작.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구제했다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냐 하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3절,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진실로 구제했다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구제하려면 그 마음이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즉, 고통받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러니까 같이 공감해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래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냉정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의 마음에 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족속이 고넬료를 어떻게 했대요? 칭찬하더니, 칭찬했다는 거예요. 점령군 식민지의 지도자를 억눌려 있던 그 사람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점령군이 권력자인 백부장이 식민지의 신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답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왜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셨나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삶의 목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어떤 성격을 가졌던 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가정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회에서 한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최종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죠. 정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평생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이 있었대요. 뭐냐 하면 그가 18살에 수녀원에 들어갈 때 그의 어머니,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던 어머니 같아요.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마더 테레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너는 한 손을 꼭 예수님 붙잡아라. 그리고 반드시 나머지 한 손으로 일을 해라. 그러면 너의 몸이 예수님의 통로가 된다. 한 손은 예수님의 손 꼭 잡아라. 그리고 또 한 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그러면 내 몸이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게 마더 테레사가 정말 평생도록 잊지 않고 붙들었던 그런 삶의 기준이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이었겠죠. 여러분, 이런 축복받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축복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신자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그 인생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만 골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늘에서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죠. 눈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질까? 모르죠. 보질 않았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만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그 인생이 결론 내릴 수 있었겠어요? 결론 내릴 수 없었겠죠. 땅만 판다고 물이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수맥을 뚫어야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에 내가 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 통로에 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그 이야기 말씀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이 제 가슴에 아주 깊이 있게 새겨졌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저 노동만 했을 뿐이에요. 물만 떠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딱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사용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점검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는지, 어떤 부분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나를 점검하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마음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의 고넬료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우리의 행복도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느냐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었던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방법, 내 감정, 내 뜻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날마다 아버지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물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아버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만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산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주 용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빈국이나 꿈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주님 고넬료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